저는 시를 하나 굉장히 좋아합니다. 김춘수의 꽃이라는 시입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죠? 네, 제가 한번 이 시간에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는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나는 너에게,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의미가 되고 싶다. 제가 사실은 중학교 때였나요? 고등학교 때 정확하게 생각은 나지 않습니다. 그때 배웠던 접하게 된 이 시였는데 보면서 신앙을 해보면 해볼수록 이 꽃이라는 의미가 저에게 너무 와닿는 것입니다. 저는요 주님을 알기 전에 참 허무했어요. 세상을 살아가는 게. 그것도 초등학교 시절 때부터 세상이 너무 허무한 겁니다. 빨리 사실은 그때는 목사의 아들이었으니까 나름대로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미가 너무 세상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주님 가고 싶습니다. 이게 제 마음에 살아가는 삶의 의미였습니다. 초등학생이 그랬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저를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저에게 의미로운 부분으로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얹혀라 불러주시는 그 주님 앞에 제가 꽃이 된 거 아닙니까? 주님의 꽃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다 보니까 주님도 저에게 꽃으로 보여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서로에게 너무나 의미 있는 사이, 오늘 김춘수가 노래하는 것처럼 그죠? 이런 의미가 저에게 다가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도 그런 분들이라 제가 믿습니다. 하나님의 꽃으로 존재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도 여러분이 의미 있는 이름을 부르실 거라 제가 믿는데, 그런 의미에서 오늘 한번 서로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사실 여러분은 어떤 꽃입니까? 아론의 상난 지팡이에 나타났던 거죠. 살구꽃이 있습니다. 처음 시작 생명을 나타내는 살구꽃입니까? 아니면 어둠을 이겨내고 피어나는 나팔꽃입니까? 아니면 인내를 나타내는 꽃이 뭔지 아세요? 할미꽃입니까? 오늘 서로 한번 서로를 바라보면서 우리 그분에게 가장 적절한 꽃을 지정해서 이분은 이런 꽃이겠다 한번 서로 인사를 해봤습니다. 당신은 할미꽃입니다. 나팔꽃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좀 쑥스럽죠? 네, 쑥스러운 분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렇게 인사하기도 좀 민망한데, 저는요 여러분들이 어떤 꽃이 되었으면 좋겠냐면 호박꽃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호박꽃의 꽃말을 보면 정말 멋있습니다. 우리는 조금 이렇게 모양만 보고 호박하면 그죠? 우리의 이미지는 그렇지만 원래 호박꽃의 꽃말이 뭐냐면 관용, 사랑을 나타내는 용기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뭐가 됐으면 좋겠다고요? 호박꽃이 되었으면, 네, 외모가 아니라 정말 그 사랑이 가득하고 관용이 가득한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태어나기 전부터 그죠? 이 세례 요한에게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꽃의 의미가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30여 년 동안 세례 요한은 태어나기 전부터 그 하나님의 부르시는 꽃으로 살기 시작한 것입니다. 저는 그죠? 한참 후에야 하나님이 저를 부르신 의미를 알기 시작했지만 세례 요한은 태어나면서부터 달랐던 것이죠. 그런 그에게 겉으로 보기에는 30살이 되었을 때 굉장한 꽃의 만기가 피어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죠? 박수를 보내고 환호하며 그에게 몰려들기 시작했거든요. 겉으로 보기에는 참 이 놀라운 이제 꽃으로 만개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속을 들여다보면요, 오늘 김춘수 시인이 노래한 것처럼 몸짓이 되라고, 의미 없는 몸짓이 되라는 그런 유혹이 이 세례 요한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첫 번째 유혹이 뭔지 아십니까? 20절에 그들이 묻고 있는데 그들의 기대감이 있습니다. 당신이 메시아가 되라고, 그런 빛깔과 의미를 나타내라고 그들이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한 것이 있습니다. 혹시 당신이 이 다윗에게 약속한 성전을 짓고 영원히
이 땅을 통치할 그런 다윗에게 주셨던 메시아, 바로 당신이 그 메시아가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를 이 억압에서 구출해낼 진짜 메시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세례요한에게 관심과 유혹의 손길을 내민 것입니다. 두 번째 유혹은 뭐였냐면 엘리야에 대한 유혹이었습니다. 당신이 이 메시아가 아니라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당신의 모습을 보면 꼭 엘리야와 너무나 똑같습니다. 복장도 똑같고 먹는 것도 똑같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메시아를 보내기 전에 엘리야를 보내준다고 했는데 혹시 당신이 부활한 그 엘리야가 혹시 아닙니까? 그러면서 그들은 엘리야가 되라고, 그 빛깔을 나타내라고, 그 향기를 나타내라고 세례요한에게 묻기 시작한 것입니다. 마지막이 뭔지 아십니까? 모세라는 빛깔을 나타내기를 그들이 소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조상을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구출해내면서 그저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만나도 주고 또 먹는 물,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시는 그런 구출을 주었듯이 당신이야말로 지금 이런 일을 행하는 것 보니까, 세례를 베풀고 사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역사를 보니까 혹시 당신은 모세와 같은 선지자 노릇을 해서 우리를 이 로마의 억압에서 구출해내서 그리고는 홍해를 건너게 하고 만나도 주고 생명의 물을 공급해 줄 그런 구원의 선지자는 혹시 아닙니까? 그런 빛깔을 내라고 오늘 여기에 한편으로는 유혹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왜 제가 유혹이라고 하냐면요, 세례요한이 살던 곳이 어디입니까? 편안한 집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흔히 왕래하지 않는 광야에서 오랫동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속에 사람의 온기를 느끼지 못하고 살아온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스스로 그렇게 높이길 원했던 게 아니라 사람들이 지금 원하고 있어요. 당신이야말로 우리에게 기대자입니다. 진실로 우리에게 호프가 되어 주십시오. 우리의 희망은 당신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이 와서 또 고백하며 기대하며 소망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는 것이죠. 그리고 33절에 보십시오. 이 세례요한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세례요한은 세례를 베풀면서 그래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로서 주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그런 꽃이 되라고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정작 주님을 증거해야 될 그가 주님을 알고 있습니까? 모릅니까? 주님이 누구인지조차 모르는 인생을 이제까지 살아온 것입니다. 다윗과 같은 메시아이가 아닙니까? 아니면 엘리야가 아닙니까? 아니면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아닙니까? 그들의 기대에 비해서 그는 이제 그가 누구인지, 비록 주의 길을 예비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존재해야 되지만, 성령이 세례를 베푸는 그를 통해서 성령이 임하는 자, 그가 드디어 하나님이 보내신 진짜 주님이다, 구원자이다, 그 한마디를 외치기 위해서 살아야 하니까요. 그러니까 얼마나 자신의 인생이 어쩌면 너무 초라한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사실은요,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제 자신이 비교가 되었습니다. 어느 집회 시간이었어요. 그 집회 가운데 포도주와 떡으로 성찬식이 아니라 애찬식을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거기에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를 장악하기 시작하는데 제가 너무 떨리고 견딜 수 없는 굴복함이 제 속에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고꾸라지게 된 것이죠. 그런데 제가 들을 수 있는 한 가지는 그들이 서로 그죠? 떡을 떼어주며 또 포옹하면서 사랑한다고 그러면서 기뻐하는 소리만 저의 귀에 들립니다. 제가 들을 수 있는 유일한 소리는 그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요청을 했죠. 하나님, 저도 저 기쁜 자리 참여하고 싶습니다. 왜 저만 이러고 있어야 합니까? 안 됩니다. 저도 저 기쁜 자리 같이 가서 즐기고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는 거예요. 꼼짝도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능력 앞에서 제가 고꾸라져 있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하나님, 왜 저는 안 됩니까? 나도 그게 있고 싶습니다. 계속해서 섭섭한 마음을 제가 그 속에 표현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세례요한은 어떻습니까? 세례요한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그 부르신 뜻대로 꽃으로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세례요한은 사람들이 그저 기대하는 향기와 빛깔을 내는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광야에 외치는 자로 그는 세례요한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모습으로 삽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례요한아,
너는 세례를 베푸는 이유가 내가 보내는 자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을 증거하기 위해서 너는 세례를 베풀어야 하느니라. 하나님께서 그런 꽃으로 존재하라고 그 의미를 부여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희들은 나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너희들은 나에게 희망을 걸고 메시아가 되라고, 다윗과 같은 그런 능력자가 되라고, 엘리야가 되라고, 나에게 모세와 같은 역할을 하라고 나에게 모든 관심을 보내지만, 내가 보냈던 이 모든 관심과 역할은 앞으로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어 줄 그 주님에게 너희들이 보내야 한다. 왜 세례 요한은 모든 기대와 관심, 그 인기를 자기 한 몸에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역할 오직 주님께만 바라보라고 사람들을 오히려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하면서 그 세례 요한이 오직 주님께만 모든 영광을 돌리며 그들의 관심을 주님께 맞추는 인생으로 끝까지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세례 요한아, 네가 세례를 베푸는 자 중에, 그 세례가 임하는 자 중에 하늘에서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바로 그가 네가 증거해야 될 진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세례 요한은요, 그 하나님의 음성이 그 속에 있었기에 하나님의 부르시는 색깔, 너는 앞으로 해야 될 일은 바로 이 한마디를 외치는 것이다. 네가 존재하는 빛깔의 의미는 이 사람들의 인기를 얻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저들에게 나아가서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인지를 증거하는 광야에 외치는 자로 살아야 하느니라. 그 하나님의 분명한 목소리가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부르심이 그로 하여금 이 유혹을 탈출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는요, 주님을 만난 이후에,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이 세례 요한, 세상 가운데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존재케 하신 그 꽃을 만개할 수 있는 기회가 드디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보았죠.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어서 사람에게 이 죄를 씻기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어떻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자가 나에게 와서 죄가 없으신 분이 세례를 받을 수 있을까?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만나고 엄청난 비밀을 깨닫게 됩니다. 세례 요한도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의 의미를 사실은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요, 더 놀라운, 그죠? 이 놀라운 비밀을 깨닫는 순간에 하나님이 보내신 꽃의 의미를 더 정확하게, 아니 더 확실하게 만개하는 꽃이 된 것입니다. 오늘 29절에 전무후무한 이 증거를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29절 말씀 제가 이르되까지만 읽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이 보라부터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29절입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보라는 말은요, 주목하라는 것입니다. 이분을 주목하여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뭘요? 이분이 누구라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누구라는 것입니까? 자기에게 세례를 받은 이분이 누구라는 것입니까? 사실은 자신도 알지 못했어요. 광야에 외치는 자로 이제까지 살아왔지만 모든 유혹을 물리치고 여전히 하나님의 아들을 증거하기 위해서 세례를 베풀며 살아왔지만 단 한마디, 이 마디를 증거하기 위해서 30평생을 살아왔지만 이 한마디 속에 그 예수님이 누구라고 증거하고 있습니까? 뭐라고요? 어린 양이라고요. 누구의 어린 양이요? 하나님의 어린 양. 그것도 어떤 하나님의 어린 양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보십시오. 똑똑히 보십시오. 나에게 세례를 받은 이분, 원래는 세례를 받을 필요도 없는데 나에게 세례를 받은 이분이야말로 성령으로 여러분에게 세례를 베풀 분인데 단순한 분이 아닙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유대인들은 이 말의 뜻을 알아요. 어떻게 아느냐면 그들은 조상들이, 그죠? 새해 첫날이 되었던, 우리도 명절을 구정으로 지내고 있지만 그들에게 명절이 뭡니까? 새해는 어디입니까? 바로 6월절입니다. 애굽에서 탈출하여 나온 그날 어떤 일이 발생했던가요? 하나님이, 그죠? 다 죽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든지 아니면 애굽에 있는 사람들인지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피할 길이 있어요.
애국 사람이든지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인지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뭡니까? 어린 양을 죽이는 것입니다. 자기 집에 있던 너무나 사랑했던 한 어린 양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합니까? 그 피를 그죠? 문 앞에 바르는 것이죠. 문 인방과 문설주에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피를 보시고 넘어가시는 것이죠. 그게 6월 넘어가다는 뜻을 지나서 6월절이 된 것입니다. 바로 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입니까? 내가 이제 증거를 하는데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마치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서 여기에 오게 된 것처럼 예수님의 피가 이제 발려져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지고 가시는 6월절의 어린 양과 같은 존재가 되실 분이 바로 여기에 서 있는 예수님입니다. 사실은요, 세례 요한도 몰랐다는 것이죠. 자기가 어떤 메시지를 외쳐야 되지, 단순히 하나님의 아들이라 외치는 것을 위해서 이제까지 존재한지는 알았지만, 하나님이 부르셨기에 그 꽃으로 존재하는지는 알았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제 더 달라진 것입니다. 아, 나의 존재의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구나. 어떻게 죄 없는 분이 나에게 세례를 받는구나. 그렇지, 이분이야말로 나의 진정한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구나. 예수님이 부활할 때까지요, 이렇게 증거해낸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예수님 말고는 그 누구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증거한 사람 이 땅에 아무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가능했습니까? 세례 요한이 자기의 모든 위치를 버리시고 낮아지셔서, 그리고 우리의 죄 있는 모양으로 세례를 받으신 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요, 예수님을 그 인격적으로 만나면 하나님이 부르신 의미의 꽃이 오늘 우리 속에 만개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세례 요한을 이름을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가장 정확한 이름을 불러주시게 되어질 때 우리는 하나의 몸짓으로 이 땅 가운데 존재하지 않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꽃이 된다면 더욱더요, 불행한 인생을 살지 않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하지 못한 인생을 시편 1편에 부정적으로 말하는데요, 무엇으로 비유하죠? 바람에 나는 겨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행복하지 않는 불행한 인생은 바람에 나는 겨라고 했습니다. 사실은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인생 누가 감히 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어디 살다 왔죠? 서울에서, 그렇죠? 가장 변화가 빨리 일어나는 서울에서 살다 왔어요. 그 서울에서 살다 보니까 목격하게 돼요. 처음에는요, 제가 직전에 있던 그 사역지 한 5년 동안 사역을 섬겼는데 그 골목 안에, 그렇죠? PC방이 굉장히 많았어요. 왜냐하면 PC방이 잘 된다니까. 잘 되고 나니까 여기저기에서 PC방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또다시 대세가 바뀌었어요. 무엇으로 바뀐지 아십니까? 커피숍이 잘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저기에서 교회 주변으로 5곳이나 커피숍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많이 생기면 뭐 하겠어요? 대부분 망합니다. 그런데 이제 또 아이템이 바뀌더라고요. 뭐가 대세가 된지 아세요? 미용실이 대세가 되었어요. 그래서 교회 주변에 미용실이 한둘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스갯소리로 그렇게 말합니다. 다른 곳은 다 망해도 망하지 않는 곳이 하나 있다고. 어딘지 아세요? 교회예요? 네, 믿음이 참 우리에겐 좋습니다, 장로님. 간판집. 이해되십니까? 자꾸 이제 집이 바뀌니까요, 처음에는 뭐였어요? PC방이 이제 대세를 따라서 다른 집도 안 했고 우리도 집도 한번 해보자. PC방을 다 대세를 따라서 겨와 같은 존재니까요, 대세를 따라서 하다가 보니까 잘 안 되니까 문을 닫습니다. 그 자리에 뭐가 생깁니까? 커피숍이 생겨요. 커피숍을 생겼는데 한두 집이 또 따라서 하는 게 아닙니다. 대세를 따라서 우리 집도 한번 해보자 하다가 결국에는 또 망합니다. 그래서 또 뭐가 차려져요? 이제는 미용실이 차려져요. 지금은 또 뭐가 바뀌는지 제가 모르겠어요. 이렇게 우리는요, 이 대세를 무시할 수 없어요. 남이 하니까 나도 하고 싶은 이 몸짓에 지나지 않는 삶을, 그죠? 꼭 물질적인 부분이겠습니까?
우리는 대세를 거부할 수 없어요. 남이 하니까 나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엄청난 이 대세의 물길을 막아설 수 있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의미를 알면, 나에게 부르신 은철아 너는 이런 꽃이 되라, 이렇게 부르시는 하나님의 의미를 알게 되면 대세를 막아설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만 그런 게 아니에요. 문제는 대세의 흐름을 막지 못하고 따라가게 되는 이 풍족, 겨와 같이 살아가는 우리의 존재,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막을 설 수 없으니까. 우리 자녀들에게도 다른 애들이 다 그렇게 하니까 우리 자녀도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해야만 살 수 있을 것처럼 보여지는 겁니다. 다른 집이 다 그렇게 하는데 내 자녀만 특별하게 존재케 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특별히 그렇게 말합니다. 대세니까, 다수가 그렇게 하니까 시행착오가 없을 거라는 것이죠. 그나마 안전할 거라는 것이죠. 모두가 그렇게 해봤으니까 망하지는 않을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너도 저처럼 해야 하느니라.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하나의 몸짓으로 살도록 부모가 어쩌면 가장 강요하며 살게 만드는 그런 존재가 우리들인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요, 여러분, 대세가 과연 안전한 곳입니까? 남들이 하니까 그나마 시행착오가 없으니까, 그나마 그 위험성이 덜하니까 나만 할 수 있는 빛깔로 존재하는 거 어려운 거다? 아니죠. 뭐가 안전한 곳입니까?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이 이름을 부여하는 그곳이 진짜 안전한 곳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의 진정한 안전한 곳은 하나님이 우리 각자를 향해서 불러주시고 이름을 부여하는 그곳이야말로 진정한 안전한 곳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부르십니까? 그 하나님이 부르는 곳에 있는 속에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그저 머리로 아는 인생이 아니라 진짜 주님이 세례 요한에게 찾아오셔서 어떻게, 그죠? 성령으로 세례를 줄 자가 나에게 와서 이 세례를 베풀게 하느냐, 세례를 베풀게 해달라고 나에게 요청을 할 수 있느냐. 그 세례 요한이 광야의 소리로 존재하다가 진실로 이 땅의 가장 위대한 존재,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광야의 그 꽃의 의미가 더 확실하고 완벽하게 증명된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제대로 만나게 되면요, 우리는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빛깔, 하나님이 부르신 그 의미 이상의 내가 기대하지 못한 이 꽃의 향기가 만개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속에 분명히 펼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그러신 분이에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 우리는 그런 놀라운 일이 우리 속에 반드시 일어나고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겨와 같은 존재로 살지 않는 것만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진정한 의미, 이제부터 주님을 만난 인생이 되어질 때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 자신을 감히 말해서 그렇지만 제가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초등학교 시절부터 그렇죠? 사는 의미가 없었습니다. 너무 허무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살고 싶겠어요?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저를 만나 주셨어요. 그러니까요,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현재가 선물이라고. 왜 제가 그런 강조를 합니까?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요, 허무한 게 아니었습니다. 하루하루 삶이 선물이라는 거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 내가 이 땅을 살아야지, 반드시 살아야지, 하나님이 살게 하시는 의미가 내 속에 변화를 일으키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권위자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이 있습니다. 권위자가 저에게 준 상처가 있어요. 첫째는 제 아버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선생님들, 그죠? 여러분도 다 그런 선생님들 경험하고 사셨잖아요.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지나면서 제가 겪었던 권위자들은 대부분 너무 무서우셨어요. 또 여자 선생님 제 머리채를 이렇게 잡고 그죠? 막 그렇게 하시는 분 속에 권위자 속에 있다 보니까 그 상처가 너무 크다 보니까 권위자 앞에 서면 제가 덜덜 떠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요, 담임 목사님 앞에 찾아갈 때도 놓고 하기가 두려웠습니다. 왜 제게 그 마음이 있었겠어요? 그런데요, 주님을 인격적으로 제대로 만나고 나니까 그냥 머리로 주님을 이해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찾아오시는 주님을 제대로 만나고 나니까 진정한 권위자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저에게 권위를 주시는 것을 깨닫고 나니까 문제가 되지 않다는 것이, 이제는 두렵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저는 두렵지 않습니다. 왜요?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 주님의 인격 속에 내 자신을 다시 발견하게 되니까, 주님을 새롭게 부르고 나도 주님이 나를 꽃으로 부르시니까 내 의미가 나타나잖아요. 그런 존재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저는요, 어떤 면에서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왜 예전에 그렇도록 완벽주의를 추구했을까?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실수하고 실패하면 남에게 손가락질 당할 것 같으니까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너무 컸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주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이름을 불러주시고 그 주님을 제대로 만나고 나니까 달라졌어요. 쉽게 사과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막 그죠? 그냥 말로 사과하는 게 아니죠. 사과한다고 너가 달라지지 않느니라. 너의 존재 가치가, 실수했던 거 남에게 용서를 구한다고 너 존재 가치가 달라지지 않는 거야. 그 주님을 만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제가 그렇습니다. 제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다라는 것이죠. 너무 외로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적응이 잘 안 되고 어떻게든 떠나고 싶었어요. 이곳은 내가 있을 만한 곳이 아니다. 떠나고 싶은 인생이 저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저를 만나 주시니까요, 오히려 이제는 눈물이 흐릅니다. 종종 제 아내가 여보 이제 그만 울어, 설교하면서 울지 마 하지만 왜 웁니까? 주님의 마음이 제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불쌍히 여기시는 그 주님의 마음이, 그죠?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 주님이 제 속에 오셔서 그 주님의 마음을 주시니까 제가 어찌 울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울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사랑하는 내 자녀들아, 저들을 위해서 너가 살아야 되느냐? 그래서요, 영원토록은 아니겠죠. 저도 언젠가는 떠날 인생이겠지만 어찌 제가 떠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함이 일어납니다. 이곳이야말로 주님이 보낸 곳이다. 그런 사역지들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이름을 불러주셨습니까? 저에게 주님이 만나주셨던 것처럼, 주님이 찾아오셨던 것처럼 부활한 예수님을 주님으로, 그 꽃에 합당한 이름으로 여러분이 부르시며 살고 있습니까? 오늘도 그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시며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인생이 되셔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의미로운 꽃으로 마음껏 향기를 발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몸짓으로 살 수 없습니다. 대세를 따라서 겨처럼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바람이 나는 겨처럼 우리 인생을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고요, 이미 세례 요한보다 더한 보라 세상죄를 지고 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세례 요한은 증거했지만, 우리에게는 이미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가 발려진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로 우리는 이미 더 큰 능력자로 오늘 우리 가운데 서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고백하십시다. 하나님, 나에게 이름을 불러주십시오. 나의 이름에 합당한 존재로 살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격적으로 내가 만나는 인생이 되어서 하나님,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 더 꽃피워지고 세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가지고 저희들이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의미 바로 제대로 깨닫는 인생 되고 싶습니다.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주님이라 부르며 나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불러주십시오. 하나님, 세례 요한에게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되고 불러주신 것처럼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발라주시며 이름을 이미 불러주셨는데, 그러기에 우리가 여기에 서 있는 존재들이 된 것인데,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오늘도 우리의 매일매일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 부르는 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자들이 되어지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만난다면, 예수님을 만난다면 우리의 인격이 달라지고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날 것이 분명한데, 하나님 주님을 만나는 인생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감격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인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소망을 붙들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누가 그 무가 무엇이나 말한다 할지라도 주님의 진정한 것으로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자 모두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불러주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오늘 또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인생,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서 그 어떤 삶의 환경이라도 주님의 주시는 꽃으로 존재하는 하나님의 꽃으로 만개할 수 있는 이 남은 인생 살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세례 요한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렇게 증언하는 자로 살았다면 우리에게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발려진 하나님의 꽃으로 존재케 하신 자들입니다. 그러하게 오늘 또 우리가 주님이라 부르짖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살아갑니다. 우리의 이 삶 가운데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리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특별히 외롭고 때로는 아픔이 있고 눈물이 나고 절망이 있는 자리,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만나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꽃됨의 모습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며 세상을 복되게 하는 진정한 꽃으로 만개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자들 다 되게 만들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빛이 되라고 소금이 되라고 이 땅을 정복하라고 말씀으로 모든 주님의 능력으로 이 땅을 정복하고 보내시는 복음의 진정한 자, 성교의 삶 살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 줄 믿고 이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